22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와 거짓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말은 뭐예요? 이것은 틀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탄에게 나오는 것이죠.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진리와 거짓말이라는 것은 주님과 마귀와의 선택, 그리고 근접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 진리가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 성경은 이것도 좋다, 개혁 성경도 좋다, 뭐 기타 영어 NIV나 NASB나 RSV나 무슨 이런 기타 모든 성경도 다 좋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 그 얘기죠. 그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왜 거짓말이 있다 그 얘기죠. 변개를 시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이 이제 주된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십자가 전이죠. 이전. 십자가 이전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여기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다음부터가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그리스도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꾸준히 있으라,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과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내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믿음을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라, 유지하라, 갖고 있으라, 던져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 꾸준히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 마귀가 공격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뭐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에는 꾸준히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하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응답 조건이죠. 여러분 기도응답 잘 받고 싶으신 분들 많죠. 예, 기도응답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자, 주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 매일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하든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세상에 나가서 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늘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 그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좀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죠. 주님과 교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 잘 되십니까? 매일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럼 주님이 내 기도를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또 어떤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결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늘 무슨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잘 모르다가, 아니, 말씀에서는 이렇게, 주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돌아서야 된다, 그 얘기죠. 바로. 그러지 않고 몽롱한 상태에 있다든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좋을지를 모른다든지, 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른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성경 공부만 아주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설교 잘 듣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들이 기억나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읽을 때,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움직여짐. 이러면 이건 뭐 기도 응답이 착착착착 잘 돼요. 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사람을.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이것은 뭐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죠.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마찬가지죠. 자, 이 영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지시를 잘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이 양심에 이렇게 주는 그러한 방식대로 또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자유롭게 살 수가 있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거듭나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영이 있고 여기 또 우리 안에 혼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과 혼이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영적 수술. 육신은 세상적인 것을 보고 괴로운데, 그리고 육신이 나를 매일 공격하는데 분리가 돼 있으니까 육신이 나를 관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가 누구냐? 이게 혼이다, 그 얘기죠. 혼. 자아. 그래서 혼이 자신이라고 얘기죠. 이 몸은 뭐예요? 육신의 장막, 껍데기라고 얘기죠. 혼이 나예요. 그 혼이 자유롭게 된다. 육신으로부터, 육신의 구속을 안 받는 것이.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죠? 몸과 혼이 분리가 딱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활동이, 그 영과 혼의 활동이 아주 왕성해. 그렇게 되면 육신이 공격을 해도 육신은 말이야, 야, 너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 너 하나님 말씀 그거 그냥 가서 들으면 되지. 너 혼자 별도 시간을 가질 필요 없어. 무슨 기도야, 기도할 시간에.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몸이 말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혼을 공격한다, 그 얘기죠. 또 영도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이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주님하고 교제한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과거에 교회 다닐 때 구원받지 않고 죄도권 교회 다닐 때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열매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매일 이렇게 좀 불안한 상태에 있고 이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옳은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소유하게 되죠. 또 과거보다 구원받은 후에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훨씬 적어졌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양심을 찔러버리시니까 죄를 죄를 지려고 마음 먹다가도 육신이 야 너 이 죄를 이거 해. 아니야. 주님께서 그거 하면 나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그럼 마귀가 나에게 달라붙어 나를 어렵게 만들어. 그 현명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과거에는 어때요? 죄를 져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디니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은 말이죠. 죄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세상 사람도 찔림을 받죠. 실제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죠. 많은 대가, 법적으로도 많은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이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적다. 과거에는 남자들도 말이죠.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막 이런 노래방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고민스럽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가 어때요? 자기 직원들하고 같이 사장도 같이 회식하고 하다가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사장 들이받아가지고 말이죠. 욕하고 막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때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우, 저 위험한 녀석. 저런 녀석을 어디 바이한테 보내가지고 영업하라고 그러면 난리 나겠구나, 술 한잔 먹으면.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봐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피해보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죠? 하다못해 무슨 뭐 교통사고,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나서 말이죠. 거기다 사람까지 죽게 만들면 감옥 가고 고통 많이 나가죠. 돈도 많이 날라가고 요즘 뭐 수천만 원 아니에요. 걸리면. 면허 취소되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야. 뭐 나중에 무슨 문제가 돼가지고 간음해서 걸려서 문제, 또 뭐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문제, 이런 것들이 곳곳이 어마어마 많은데 구원받으면 그런 것이 적어진다고 얘기죠. 아주 없지는 않지만 훨씬 더 아주 간혹 조금씩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심지어 남자들은 말이죠.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술 먹고 새벽 1, 2시에 들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다음날 늦게 출근해가지고 또 욕먹고 더러워 회사 못 다니겠네. 뭐 온갖 일들이 많아요. 온갖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반드시 술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뭡니까? 육신으로 인한 죄를 짓고 그 죄의 종이 과거에는 됐었죠. 그 죄의 종이었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죄를 가로막는 어떤 존재도 없었어요, 사실은. 양심이라고 조금 있는데, 양심은 마귀가 관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그 죄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무대뽀를 죄를 짓게 되고 후회하게 되죠. 자, 몸은 뭐예요? 우리 육신은 죄를 짓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됐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하느니라. 갈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죽은 영을 살리고 영과 혼과 몸을 다 갈라버리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많은 고통을 받는다. 그게 죄로 인해서. 그래서 몸은 죄를 짓는 수단인데 혼으로부터 분리돼서 몸이 나에게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해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훨씬 적어졌다. 적어졌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영원한 정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심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안 죽을래, 안 죽을래. 막, 심장이 막 멎으려고 그러고, 멎었다가 다시 붙었다가 이런 사람들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 안 죽으려고 말이죠. 왜냐? 죽으면 100% 지옥 가니까. 알아요. 죽는 순간 아는 거야. 막 숨이 끊어졌다가 혼이 들락 나갈까 말까, 숨이 끊어질락 말락 할 때 아는 것이죠. 난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정죄로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오늘 죽으면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살은 안 하죠. 자살은 안 합니다. 자, 죽음으로부터 해방됐죠? 예, 해방됐습니다. 즉 사탄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죠.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 소설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죽음의 사자가 와서 시커먼 옷 입고 안 갈라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러잖아요. 마귀 모양으로 하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성경 보고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죽으면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누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리 설교할 때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인생 헛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뭐야 라든지 죽으면 끝이라든지 죽으면 사라진다든지 뭐 죽으면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든지 뭐 이러면 골치 아픈죠. 골치 아파. 나는 오늘 죽어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확신이 있다 그 얘기죠. 아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후에 절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비명까지 지르고 말이죠. 죽으면 확신도 없고 곧 나쁜 곳에 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마귀가 이미 딱 벌써 들어오고 있는 거죠. 사람의 공포감을 줘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종교 지도자한테 너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래. 너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마귀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카인으로 와가지고 살인을 했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진리가 없어요. 주님은 진리가 있었지만 마귀는 어떻게? 진리가 없고 대신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죠. 거짓말. 사탄의 종들은 다 그래서 뭐 설교를 하든 뭐 하든 거기에 거짓말이 섞여.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거 집어넣고 했을 때는 이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죠. 아무 설교나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믿음이 파괴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어때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다. 스스로가 이렇게 진짜 안에서
우러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말의 아비라. 정확하게 나왔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구절에. 그래서 거짓말 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주님을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에요. 어째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들을 관장하고 있기도. 그래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죠. 아무리 얘기하고 설교해도, 쉽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열심히 또 성령 충만해서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리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 여러분 가족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 두 가지 존재만 이 세상에 있어요. 그걸 명확히 알으셔야 돼.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왜 그럴까? 설사 나하고 가족이니까 저 사람이 그런, 마귀의 자식일 수 있을까?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 여기서는 너희 아버지 나와서 마귀의 정욕을 행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만약에 양심이 살아있다. 구원 안 받았어도.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영접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 딱 전해가지고,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럼 또 전해. 안 믿어지는데, 그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 그건 마귀가 꽉 관장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자,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다 100% 구원받았네? 여기 있는 그 전영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복음도 안 전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간증시켜보니까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해도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어떻게 됐고, 서달석 이 사람이 막 가서 엄청나게 해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냥 뭔가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갖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거기에 예표들은 있지만 복음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서 다 된 건데 벌써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때? 육신적인 행동. 한 번 설교해도 한 번 안 들어오고 맨날 조는 거지 그냥. 백승원도 맨날 앉으면 졸잖아요. 말이 안 들어와요. 왜냐?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영접은 했어, 백승원. 따라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따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야. 여기. 이게 제가 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너무 피곤해서 잠시 깜빡깜빡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눈 감고 있다 그러면 왜 못하러 나오냐, 그게. 이게 이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당신은 지금 마귀가 당신을 지금 눈을 감아놓고 있다. 정신 차려라 그러다.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뻔히 알죠, 저희는. 그래도 본인이 막 큰 난리를 안 치니까 그냥 여기 앉아있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끄러지잖아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미끄러져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되나? 너무 힘들지. 힘드니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뭐예요? 살인자. 거짓말의 아비들, 거짓말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였죠? 카인이 그랬죠, 카인. 카인의 후예,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이 카인이란 말이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이 악한 자가 뭐예요, 이게?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마귀.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담이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만든, 그럼 누가 한 거야? 사탄의 자식이라게, 카인은. 이브가 사탄이 그 당시에 너무나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탄하고 무슨 관계가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이었다. 이브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죠. 예.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브를 꼬일 때. 거짓말로 다 이브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카인은 뭐예요? 아벨을 그래서 살해했죠. 살인자예요, 살인자. 왜?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귀거든, 마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마귀가 지금 들어와 있어. 아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아벨은 목동이었죠, 목동.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목자장이시죠. 그리고 양 치는 목자였는데 첫 배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의 첫 배 새끼를. 그리고 그는 카인에게 맞아서 피 흘려 죽었죠. 예, 아벨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그 동생을 죽인 것 같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카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마귀의 예표다. 마귀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그 마귀를 예표한다. 자, 마귀와 카인의 공통점이 있단 말씀이죠. 예, 뭐예요? 카인의 성품과 행위 요소가 그렇다 그 얘기죠. 자, 죄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죄의 사람,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죠. 예, 이건 이제 전 3년반에는 로마 바티칸이 있는 데서 이 교황이 죄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고 유대인과 조약을 맺죠. 후 3년반에는 이제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죠. 둘 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성품이 일치한다.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마귀로부터. 자, 악한 자,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표를 갖고 있듯이 카인도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카인은 멸망의 아들을 예표하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예표합니다.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 대환란 때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과 그리고 사탄의 혼과 그 다음에 사람, 교황으로 추정되죠. 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돼요. 자, 짐승은 뭐예요? 표범을 얘기하죠.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은 표범은 뭐예요? 검은 점이 있죠. 예, 문둥병 걸리면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검은 표를 쉽사리 없앨 수가 없어요. 막 없애려고 그러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인이, 흑인이죠. 에디오피아인, 북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표범이 그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몸에 검은 점들이 있는데 그거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어요.
흑인이 자기 몸이 까만데 이걸 하얗게 백인으로 만들 수 있냐? 없어요. 옛날에 그 가수 누구예요? 흑인 가수. 예? 누구죠? 빌리진 불렀다는 그 사람이 누구야? 예? 마이클 잭슨. 백인이 되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수백 번 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 얼굴이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화장을 해서 그렇지, 다 시켜놓으면 그래도 아직 거무틱틱한 거예요. 안 돼. 아무리 해도.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아무리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꿈이 뭐냐면 백인이 돼보고 싶은 그 생각.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미친 듯이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막 환호하잖아요. 정신을 다 뺏겨버려요. 세상에 유명한 이 스타들 있죠? 스타들.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축구 선수들 막 전 세계 축구 뭐 농구 선수, 배구 선수,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탤런트들, 배우들, 가수들 있죠. 사람들이 막 체육관에 모여서 미친 듯이 환호하고 정신없이 하는 거, 혼을 빼놓는 거, 이거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전부. 이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그들이 정말 표범이 까만 점을 없애버리고 흑인들이 백인이 될 정도면 너희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내 얘기 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악했어요. 할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왜냐? 그들이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거짓말쟁이들한테 어떻게 진리가 들어가냐, 그 얘기죠. 진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지금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리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사탄의 종들은 뭐예요? 사탄의 종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있다 그러면 설교를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 들으면 막 안에 기분 나쁘고 힘들어. 차라리 자는 게 나아. 그래서 눈을 감아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 통계는 설교를 딱 시작하면 눈을 딱 감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이죠. 그건 뭐예요? 나 마귀입니다 하고 나타내버려요. 그리고 끝나면 눈이 떠. 계속 자야 되는데 끝나면 정확하게 눈이 딱 떠서 정신이 너무나 말짱하다 그 얘기죠. 그럼 마귀가 눈을 딱 감겨놓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절대 그런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할 수가 없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달서기가 맞네, 세대주의가 이단이네 뭐 이런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러는 것이에요. 뭐 성경대로,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나쁜 교회네, 김경환이처럼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러고 더 큰 벌 받는 거예요. 거기 지금 대신 설교하는 사람들 있죠? 또 벌 받아. 제가 단상에서 얘기해서 이때까지 틀리지 않은 게 없어요. 틀리지 않은 게 없어.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이만희 코로나 왔을 때 내가 거기 사탄의 종 편지 왔을 때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바로 감옥 갔잖아요. 돈 주고 나왔지만. 감옥 가서 그 떵떵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말이야.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도 고난받아서 나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거나 그거를 망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절대로 안 지나간다니까요.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또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본 그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늘나라와 지옥을 우습게 생각한다. 여러분, 소귀에 경이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소귀에다가 아무리 좋은 말을 얘기해봐야 소가 뭐 알아듣나? 소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밥이나 주지, 여물이나 주지, 무슨 소리야. 그래버리지. 거기다 여물 하나 주면 그냥 너무 좋아하고 꼬리치면서
좋다고 그러지만 그런 소리 하면 눈 멀뚱멀뚱 뜨고 고개 돌리고 이런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해서 얘기해도 이거 뭐예요? 뭐라고 답변하냐? 상상의 장소다. 그 다음에 돈 뺏으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단이다. 이거는 무조건. 이게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심각하잖아요? 상상의 장소다. 돈 뺏으려고 한다. 조심해라. 이단이다. 기독교. 어떻게?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죠. 불과 영이 타는. 그게 사탄의 종들이라. 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당연하죠. 이런 진리를 얘기해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면 잘 듣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확률이 매우 적다. 그러나 적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마귀로부터 나온 자다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마귀로부터 나온 자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눈 감고 계속 자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 사람들, 마귀로부터 나온 자예요. 나온 자. 내가 아까 얘기한 내 개인 이름을 대잖아요. 왜 되느냐 하면 그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은 여기 오는 날부터 가는 날까지 눈 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도 얘기했어.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 안 해. 눈 감고 있는 거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기도하라. 주님 영접했냐? 아이, 그럼요, 영접해.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하는 확실합니다. 이러고. 그런데, 뭐예요? 구원 안 받았어요. 자, 거짓말이 들어있는 게 성경에도 들어있다. 사탄이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사탄의 성경이 있어요. 예.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판 성경 이런 건 뭐 변개됐잖아요. 로마 카톨릭 성경 아니에요. 사탄이 변개시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탄의 성경이라고 우리 과거에 그 서두에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사탄의 성경자만 빼주면 전국의 생명의 말씀사에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정동수는 그걸 빼서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사에 보급해가지고 전 지역에 쫙 확산을 시켰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얘기를 킹제임스라는 말을 안 넣었어요. 그냥 흠정력이라고만 했지. 근데 이제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흠정력을 이렇게 앞에다 킹제임스 성경, 이 킹제임스 흠정력, 이게 뭐예요? 가짜. 미국의 뉴 킹제임스 성경 있어요. 뉴 킹제임스 성경. 이거 가짜 성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흠정력, 가짜 성경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과 거짓말이 들어있는 성경, 변개된 성경.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힘이 없어져, 사람이. 가짜 성경을 딱 보고 공부를 하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쫙 빠져가지고 마귀가 와서 덮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잘못된 성경인 줄 알면서 그걸 보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 성경인데 이것도 맞는 성경이야, 이걸 보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그 쓰레기 구정물을 먹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진리와 거짓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내용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만 알고 그 말씀이 실천이 안 된다면 그 의미는 아무런 것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